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한번 쳐다보실게요. 자,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여러 여건 가운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 거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를 우리를 통해 다시 재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시죠? 이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나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나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거스르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다리에 서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에
삶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땅이, 그곳이, 그 장소가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기쁨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함이 없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채워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품 안에 깃들기를 언제까지라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과 맑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인 주님을 믿은 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구호가 정녕 나를 향한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한 것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시어 진실로 회개를 구하고 기쁨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 경제, 군사와 법에 의지하면 위기가 닥쳐와도 안전할 거라는 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고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바벨탑처럼 황폐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굳어져가고 무뎌져가는 심령을 깨우사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썩은 막대기 같음을 깨닫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 섬기며 더욱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정하려는 법이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이며 인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성소수자를 위한 편향적 독소 조항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법으로서 이 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무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 땅의 패역한 지도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섬기며 안식일을 주셔서 주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부 땅에 시부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목자 삼으신 박지덕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어 한 주도 쉬지 않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토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내조하시는 장기순 사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윤원우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부 땅을 그리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조속히 다시 세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한국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담대히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3대 신앙계승과 한인복음화, 필리핀복음화, 동남아 복음화의 앞장서는 지부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영상 예배팀을 기억하시어 하늘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고 시종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간구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찬하서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후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리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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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 영상팀 특송입니다. 결혼이 생기면 우리 예배 영상팀이 특송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 예배팀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기망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참 영상팀이 애를 쓰고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또 한국이든지 또 이곳에 계시든지 간에 또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영상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거 하나를 진행할 때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 6장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 6장이
금요일 날 본문이에요. 그래서 영상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에 영상을 보는 분들은 현격하게 적고 그 주일 날이 많고, 그래서 사실 다 연장선상이 있는데 좀 수요일 날에 또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반복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통일왕국 시대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을 두 개로 나누잖아요. 통일왕국 시대는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함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요. 그 해가 931년에 했죠. 9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면은 30분에 설교 마치고 31분에 분방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931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931 BC입니다. BC 주전 931년 그때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나오면 무조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인데 그 10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거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렇게 나오면 얘는 북쪽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두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이제 전통은 다윗 왕 정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은 여로보암인데 모두 19명이 왕이 다스려요. 19명. 근데 왕조가 몇 번 바뀌냐? 9번 바뀝니다. 전부 다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9번에 걸쳐서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왕조가 이렇게 9번 바뀐다는 왕조. 근데 남조유다는 한 왕조잖아요. 다윗 왕조로 진행되어지거든요. 근데 19명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왕들이다. 그래서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남쪽 유다는 아달라 여왕 한 명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에요. 20명인데 한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20명 중에 칭찬받은 왕이 8명이에요. 8명. 대충 기억하면은 아사왕 3대거든요. 4대가 여호사밧. 그 다음에는 8대부터는 좀 하나님을 좀 잘 섬겼던 것 같아요. 8대가 누구냐면은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사. 그 다음부터 10대가 우리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우시야, 요람. 그 다음에 한 명 빠지고 아스는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요시야 나오죠. 그죠? 그래서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8명의 왕 중에서도 최고로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에 좀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지거든요. 8살에. 왕이 되어지는데 8살에 16대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8년 후 16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철이 드니까. 8살 때는 진짜 뭐 모르는 사람이 8살이 무슨 왕 일을 하겠어요. 가지고 노는 거지. 16살 정도 되니까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4년 후 20살에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20살에.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행한 지 6년 후 26살에 이스라엘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hilkiah 대제사장이었는데 hilkiah가 성전에서 큰 두루마리 뭉치를 발견해요. 그 두루마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달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반도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뭐 두루마리, 그 당시는 전부 다 기록을 두루마리 하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반이 두루마리를 전달받아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여기 뭔지 한번 읽어봐라. 그 요시야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딱 펼쳐놓고 읽습니다. 읽는데 보니까 성경이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16대 왕이거든요. 요시야가 16대 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시야를 끝으로 해가 다 악한 왕들 나라가 망하거든요. 26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접한 적이 없어요. 듣긴 했지.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 요시야가. 그래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한 번도 읽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었겠어요. 흔들다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요시야가 자리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요즘 팬데믹에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가 지켜냈다니까 자리를 8살에 왕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4년 뒤 20살에 종교개혁을 하여서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백성들이 거기에 우상 섬기는 일에 완전히 그 삶이 녹아져 있는데 그것을 제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역대 왕들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다 산당을 제하는 게 다 실패를 해요. 요시야가 성공을 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돼야 될 부분이야 이거는. 전부 다 반대를 하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거. 근데 성공을 해요. 요시야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요시야가 지혜롭고 행정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그 다음에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열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실 아니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을 직접 보게 되죠. 직접. 어째 이런 일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서 이런 열심히 있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6살, 18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요시야가 멍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았을까? 찾았다고 생각하죠. 발견을 못한 거지. 저는 오늘날 이 주일날 보면은 교인들이 교회 올라오고 성경을 찾아. 근데 어디든지 몰라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 가면은 스크린을 다 띄워주니까 성경이 없어도 괜찮다. 뭐 요즘 성경 하나고 성경이 또 부피도 적으라니까 뭐 어디 놔두는지 모를 수도 있죠. 뭐 차 안에 놔두는지 집에 어디 다른 데 놔두는지. 그렇지만은 요시야 때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그마한 거 두루마리에 써져가지고 그냥 방 하나 가득하거든.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요시야가 성경을 찾았을 거라고. 18년 동안 26살 될 때까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hilkiah 대제사장이 발견해가지고 사반에게 알리고 사반을 통해가지고 이제 요시야를 알게 되진 거거든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은 우연히 잃어버린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숨겼을 것이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 추측건데 이 요시야 시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몬 때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므낫세 때도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없어. 히스기야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역대하 3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이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쓰게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가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새벽을 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준비가 덜 돼가지고 한 달 후에 지키거든. 원래는 1월 14일인데 2월 14일에 유월절 지키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정결한 제사장이 없고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키고 2월 14일 날 지킨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켰다고 히스기야 왕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러므로 히스기야 때는 분명히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고 어디 있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아니 조그만 책 같은 거 우리가 뭐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두루마리 그 양피지에 기록을 해가지고 얼마나 양이 많은데 그거 사라졌다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애도 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이 므낫세 때일 것이다. 므낫세. 왜냐하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 악한 사람은 또 오래 살잖아요.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했어. 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악하느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거짓 선자를 죽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런 종교 계획은요 전무후무할 정도로요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엄청 시작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15년 연장해 줬잖아요. 그걸 하나님 향한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악한 왕이 그렇게 됐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요 뭐. 그래 악한 왕은 기도도 안 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벽을 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는요 아버지가 해놓은 일을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상 회복, 다시 우상 회복시키고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열왕기 하라든지 예레미야,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이 남쪽 유다의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고 돌아오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때는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때가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그 이사야가 므낫세 때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피바하고 박해를 하니까 너무 이사야도 사람이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피했는데 구멍이 있는 그 나무에 딱 피했는데 추격을 해와가지고 거기에 이사야가 숨은 걸 알고 야, 이 나무 너무 좋다. 왕궁에 가져가면 너무 멋지게 쓸 것 같다. 여봐라, 톱으로 잘라라. 그리고 이사야가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유대 정성에 나오면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 므낫세 때 죽었다. 므낫세 때. 그러므로 이 므낫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잃지 못하도록, 대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숨겼다. 또 하나는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숨겼을 것이다. 하여튼 뭐 숨긴 것은 똑같죠. 악한 의도로 숨기고 선한 의도로 숨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몬 때 그러니까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잖아요. 아몬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므낫세의 그 영향이 아몬까지 가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요시야 때에 발견된 거죠. 요시야 때에 말씀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모세아도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역부족이었죠. 자, 어쨌든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때 부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또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왕을 경험을 하죠. 5왕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년입니다만은 요담 때의 기록은 없으니까 아하스 때부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50년 정도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기록은 므낫세 때에 한 것으로 보거든요. 므낫세 때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가장 어두운 때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므낫세 때에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그 어느 때도 소망이 발견되지 않은 그때 세상에서 가장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한 그때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여기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훌륭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든. 엘리야하고 엘리사서 없잖아요. 그래서 퀴즈에 한 번씩 나온다. 엘리야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엘리야서는 없어. 그렇게 훌륭해도. 그 이사야는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 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기록이. 자,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아니한 그때에 이사야서가 기록됐다. 팬데믹에 여러분의 신앙을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팬데믹에 그냥 허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 신앙이 기록되어지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각인되어지도록 그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그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들의 그 뇌에 마음에 딱 기록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완악한 시대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그 기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일제시대나 공산시대에 소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의 그 기록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약 39권에 선지서가 17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러니까 분량으로 분류를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기록 방법이 나오거든요. 기록 방법이 나와요. 그 대부분 그래.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어떤 왕이 즉위했을 때 어떤 왕이 통치하는 몇 년, 그때 나 선지자 누구누구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록 방법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그 기록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요, 언제 보통은 1장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에. 어떤 왕이 즉위할 때 나 선지자 누구는, 또 어떤 왕 통치 몇 년에 나 선지자는, 근데 부름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대부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요, 6장에 기록되어 있는 6장에. 1장이 아니고. 부름받은 장면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장을 딱 펼쳐보시면은, 1장부터 펼쳐보시면은, 그 유다의 재력 지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한 내용을, 이 심판의 내용, 죄에 대한, 하여튼, 그런, 고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사야도 같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좀 누가 가서 이들의 죄악을 좀 깨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까?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드는 거라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도 폐해해서 계속 심판받을 그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 6장에 와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 이사야가. 너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예 한 길을 두고 한 길을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장에서
이사야에 대한 부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기록했어요. 그죠? 어떻게? 자,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6장 1절에. 자, 6장 1절 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냐?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부름받은 그 시점을 말하는 거하고 좀 완전 달라요. 예. 어떤 왕이 즉위했을 때, 어떤 왕 통치 몇 년,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선지자의 일반적인 기록 내용인데,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죽던 그 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해는요, 우시아는 남유다 10번째 왕이고 52년을 통치를 했고 주전 정확히 739년에 죽었거든요. 739년.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데는 739년입니다. 그 죽고 나서 그 아들 요담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11대 왕이 요담이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사야가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요담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원칙 일반적인 기록은 요담 즉위 1년에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므로 자기의 그 부름을 우시아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우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제일 전성기는 다윗하고 솔로몬 때거든요. 다윗하고 솔로몬 때가 제일 전성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1부흥기라 그렇게 해요. 영토를 엄청 확장을 하고 하여튼 특히 솔로몬 왕 때는요. 솔로몬 왕 때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붙어 있잖아요. 지중해 붙어 있는데 솔로몬 때는 지중해하고 홍해하고 두 곳에 그 무역항을 다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홍해 쪽에 있는 그 무역항 이름이 에시온 게벨이다. 에시온 게벨. 예. 그리고 지중해 쪽하고 홍해 쪽하고 두 항구를요 딱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무역하는 곳을요 전부 차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땅을 좀 확장시켜. 가만히 있어도 야 우리 사돈하자 우리 하고 그래가 땅을 줘 또. 솔로몬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사돈관계 맺자. 그래가지고 딸을 줘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이 많아진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인 나라가 하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너무 강대하니까 너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 나라하고 싸움해봐야 성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이 좋아. 그래서 영토는 확장되었으면 대신에 우상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이스라엘 외에는 다 우상성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꼿꼿이 산난이라도. 그러니까 막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반심이다. 반심. 다윗은 온심, 사울은 무심, 솔로몬은 반심이다. 반심. 그러니까 온 나라에 막 금, 은, 차고 넘쳐요. 얼마나 금이 차고 넘치면 방패를 세하게 전쟁할 때 그 방패 아까워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그걸?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방패는 폼이다, 폼. 하나의 장식 도구지 전쟁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때는. 멀고도 넘치고, 사람들 얼굴에 그냥 뭐 평안과 기쁨이 철철 넘치는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나눠지네? 여러분, 나눠지면 뭐든지 힘이 없어요. 정치, 경제, 국가 다 나눠지잖아. 그러니 그 강대한 나라가 나눠지니까 힘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남과 북이 합쳐지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주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합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 일본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고 미국도 그렇게 좀 방해를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일을 바라는 것 같은데 시상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예. 왜냐면 너무 하나 되면은
한국 사람 얼마나 똑똑해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 핵무기를 다 만들고 세상에. 얼마나 똑똑해요. 북한 사람들도. 그러니 이 조그만 나라 지금 합쳐놓으면 엄청 힘이 세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하나만 해도 힘이 센데 그리고 일본도 지금 어떻게 못하잖아요. 합쳐보시라고 지금. 방해꾼들이 많아요. 방해꾼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됐다가 딱 나눠주니까 전부 나누죠. 정치, 경제, 군사 다 나눠지니까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주변 나라에 돼가지고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해요. 땅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곡식도 빼앗기고 뭐 하여튼 평안도 빼앗기고 남에는 두른과 여유밖에 남지 않았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들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가고 나라가 가난해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베네수엘라 대어 비슷하게 되어져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표적이 좋아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세우면은 공무원 된 사람은 좋지만은 그 공무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년 퇴직까지 기르고 그 다음에 또 연금으로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세워놓으면은 계속 나라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제에 기업가들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일을 하게 만들기 좋은 것이지 공무원 수 많이 늘려가지고는요 계속 재정 충nak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에 있는데 나라가 적어 놓으니까 뭐 다 힘이 쑥쑥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럼 온 나라가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거 부흥기가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름이 같기 때문에 2세를 한 거예요. 뭐 혈통이 같아서 그게 아니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여로보암 2세 남쪽 유다는 우시아 왕. 자 그러면서 한순간 나라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수요일 날에 힘의 공백이 생기됐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요. 북쪽 이스라엘 항상 힘들게 하는 아랍 나라가 아수르 상대하기가 벅차가지고 힘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5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 두 번째 황금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황금기. 그러면서 다시 백성의 마음은 평안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50년 동안 그런 번영을 누렸으니까 부흥하고 번영하고 장사도 잘 되고 먹을 것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저에게 있어서 부모 세대는 고생을 많이 했죠. 저도 어렸을 때 고생했습니다만 가난해가지고 다른 것이 고생이 아니라 가난 그 자체가 고생이더라고. 가난 자체가 고생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가도 매일 중학교 매일 8km를 걸어야 돼. 4km 걸어갔다가 4km 걸어와야 돼. 나는 중간쯤이라. 그전에 살 때 해흥항에 사는 우리 동기생들은요. 우리 집이 반이라. 그러니까 하루 16km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학교 가는데 8km 가는데 8km.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갈 때마다 그때는 수업이 토요일까지 있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걷는 거예요. 걷는 게 일상사예요, 그냥. 그게 뭐, 일상사지. 걷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되고, 당시 전부 걸어 다녔으니까. 지금은 그때 뭐, 지금 보면 이 먼 길을 어떻게 다니냐 싶어요. 차만 타면 그만 가는 길인데. 그러니, 요즘은 젊은 애들은 옛날 어른시대 얘기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험을 못 했는데. 경험을 못 한 것을 이해한다 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제 두 번째 부흥기가 와가지고 말이죠. 경제 성장이 쫙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 옛날에 걱정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시아는 누구냐? 우시아 왕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보호막이라. 산성이라. 이스라엘 지키는 왕이 누구냐면은 우시아인 거예요, 우시아. 물론 북쪽은 여로보암 2세고. 그러면 누구도 우시아의 죽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랫동안 영원 몽돌 왕이 됐으면 좋겠어. 우시아가. 52년, 100년 동안 왕이 됐으면 좋겠어, 왕이. 그냥 평생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우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우시아가 죽던 해라.
이 우시아가 죽은 거예요, 이 우시아가. 그래서 이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모든 소망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옛날로 돌아간다. 예.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보호막이 딱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이제는 반석이 없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이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그리고는 눈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6장 1절이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어요. 그 죽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우시아가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우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 곳이냐? 왕이 앉는 자리라. 그동안에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 우시아가 앉아 있었어요. 그럼 우시아가 그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렸거든요. 이스라엘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때는요, 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시아의 보좌에 앉았으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 우리는 평화다, 평화.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보아라.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우시아가 아니었어요. 그 보좌에 주께서 앉아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보좌에 우시아가 앉아있으면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모든 그런 평안함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보여주신 그 보좌는요, 우시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사실 우시아가 왕이 아니에요. 우시아가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시아가 잘 다스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통치하시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속고 있었던 거라. 우시아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그러면은 경제 봉쇄, 여러 봉쇄를 해가지고 우리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흔들 수가 있겠어요?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누가? 저 북한을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저 강남 미국을 누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 유럽, 남미, 아프리카 누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결의할 수 있겠어요? 바이러스는요,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속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부자들 속에도 들어가고, 왕궁에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교만하고, 폐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고 계셔. 정신 차리라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의술이 최고가 아니라고. 경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우시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우시아가 있다면 우리는 우시아가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우시아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고 우시아가 죽자 모두가 허망해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보좌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정말 종기와 권능과 능력과 인과 승리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도울 사람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살고,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인가요?
예배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모든 현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약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로 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은 땅을 딛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우리는 자꾸만 걱정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곳에 계신 분이세요.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왕은 그 보좌에 앉아도 내려오고 앉아도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 번 그 보좌에 지키신 그분이요 끝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사야서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실까요? 40장 12절에 보시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나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의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그 다음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흙이 보이나요? 남이 부러워 보이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는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했어요.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확 불면요 다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지 누구를 의지할지 내가 누구를 바라볼지로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으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28절부터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힘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누구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람을 앙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고난이 무너지느냐?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일어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 불면은 조그만 새는 땅으로 내려와서 숨습니다. 독수리는요 그 태풍을 힘입어가지고 더 창고로 올라갑니다. 그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힘들이 더 담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시아가 사라졌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우시아를 여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물질이 축이 나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간을 서시고 그 하나님 보좌에서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를 보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에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간다.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며 주어진 내 삶에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부터 드립니다. 기쁜 소식. 우리 한주석 지사님, 강미영 권사님 자녀가 3명이에요. 근데 우리 지연이는 제주항공에 지금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단일이하고 요섭이 있는데 어제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한국항공대학 입학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합격했다는 통보.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저번에 우리
마니라에 있었던 코스타 가서 우리 학생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담임 요셉이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의 안면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참 팬데믹 그런 기간이라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끌고 가는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축하해. 다니엘, 원래 요셉이잖아. 다니엘, 요셉이다, 요셉.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교장선생님, 우리 어제 한국학교 교장선생님, 김낙중 선교사님이 용인 쪽에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이 쉼터 겸 하우스를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준비를 하신다고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마쳤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게 순번이 맞으면은 그 집에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이 그런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경비를 본인이 다 충당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동안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와 거처를 제공한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축하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배팀들이 또 영상으로 또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영상 예배를 위하여서 애를 쓰시는데 예배 수고를 하는 게 다 기쁘게 받으실 줄 압니다.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또 현장 예배 드릴 때까지 최선을 또 다하여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이 또 자주 올 수 있으니까 자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재현 지사님이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 세부 출신들 이제 찬양을 드리잖아요.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도 있고 한국에 있는 자매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여러 흩어져 있는 얼마나 참 반갑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원하시는 구역별로 줌을 다 통해 가지고 맞추어서 하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분 줌 동영상도 많이 뜨니까 어떻게 줌을 사용하는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구역별로 아니면 기간별로 그래야지 찬양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또 마음이 넓어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해지는 그런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헌금하는데 애로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시아 왕 때에 거의 5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제2의 황금기라고 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생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소망을 잃고 이제는 우리는 못 살겠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들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우시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존귀와 영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인데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였던 우시아가 있다고 한다면 또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따가 없어지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때도 이사야처럼 정말 전 신앙의 기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유다 나라의 가장 완악한 왕 므낫세 때에 이사야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한 전에 오는 내용에 의하면 그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졌듯이 우리가 참 이런 팬데믹 또한 봉쇄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 속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바르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므로 세상 일들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도 힘을 내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이물질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올곧고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 늘 주님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영 근사님 한주 이상인 가정에 다니엘이 요셉이 한국 항공대 함께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니엘이 또 요셉이가 대학 생활할 때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더더 실력을 쌓아서 더 필요한 인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남준 선교사님 또 이렇게 한국인은 또 거처를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로 단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그 정성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꼭 기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또 쉼터하우스가 잘 운영되어지도록 필요한 은혜를 또 필요한 그 여건들을 주님께서 조성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거쳐가는 선교사들마다 안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힐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팀들이 또 시간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들을 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모두 영육 강건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건한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염려와 걱정이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걱정 대신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또 이렇게 팬데믹 속에 여러 가지 방역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와 의료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에서 고난과 고통을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고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새 힘 얻어서 나보다 힘차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국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또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전이라 내게 섬기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명령되네 소망이 되시네. 자,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